15편 1절부터 5절 말씀, 지난 주일과 본문이 같습니다. 제목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1번이 뭐냐면은 1년 후에 사과를 하나 드립니다. 근데 여기 1번입니다. 2번은 뭔가 하니까 1년이 지난 그 다음날 하루 지난 다음에 두 개를 드립니다. 1번 하겠습니까? 2번 하겠습니까? 자, 1년 지난 다음에 사과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두 개를 줍니다. 1번 하겠습니까? 2번 하겠습니까? 다 2번 하죠. 그거 누가 1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2번 하고. 하나 더 질문합니다. 지금 오늘 사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두 개 드립니다. 1번 하겠습니까? 2번 하겠습니까? 네? 헷갈리죠? 네. 1번 할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우리 사회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임박한 시간 앞에서는 바른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임박한 시간 앞에서는. 그래서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잘 판단해서 거기에 자신을 묶어놓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5편을 비롯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번역으로 된 한글을 읽고 있죠. 근데 히브리 말을 쓰는 방식이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키아즘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말하는 것을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을 해서 앞뒤가 서로 똑같은 말로 강조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제가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5절 끝부분에 가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사실은 내용상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음의 그늘이 두려워지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장막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뭉쳐진 우리 자연인,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이 거듭나게 한 사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세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 그 자격과 특권과 신분을 가진 세 사람으로 살 때, 거듭난 세 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이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의 기쁨과 특권과 권세와 풍요를 누리며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새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존재를 알고 이 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 세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는 바로 이 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삶은 진정한 성도의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이 그 안에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다. 오늘의 본문 2절부터 5절 이 상반절까지 해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세 분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어떠한가. 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어떠한가.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인간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 앞에서, 금전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사람이 바로 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우리 정상적인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직하게 행한다 이 말은, 여기 정직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완전하게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진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한다 이 말은,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돈과 무질서, 아마 생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서 공의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사람이 말과 행실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일치한다. 자신이 자신의 한 말에서조차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모습이냐?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닮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 하나님을 향하여 닮아가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선 거듭난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이 자세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닮아가야지.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가야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의 이 내가 완전함을 닮아가야지.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그런 모습 하나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느 집에 가니까 그 애기 아빠가 교회에서 이 기타를 메고 이 반주를 하고 찬양 인도한대요. 근데 제가 가니까 그 집 아이가 한 2살 되나요? 3살 되나인가? 지덩치보다 큰 기타를 끌고 와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손으로 익하고 있는 거예요. 익하고. 왜요? 아버지 닮아가려고. 아버지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게 되겠습니다. 안 변한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겠어요. 해바라기가 여러분 해를 따라서 돌더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이루가려는 이 세 사람의 열망, 이 세 사람의 충동, 이 세 사람의 희망을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결코 무시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사람의 소원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세 사람은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이웃 앞에서의 태도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 구절에서 거듭난 세 사람이 이웃을 대하는 아주 아름다운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이웃을 향하여 언어를 거룩하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거듭나지 못한 우리 자연인의 가장 일반적인 악한 성향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웃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대고 욕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 뉴스 보세요. 여당이 발표하면 야당에서 욕합니다. 야당이 발표하면 여당이 욕합니다. 아주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그걸 악플이라고 그러죠. 악플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생매장을 당하지 않습니까? 매장을 당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인간의 이게 보편적 현상이냐면요, 타락한 인간은요, 마귀가 말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은 것,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틀린 것이에요. 틀리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온 이 불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러질 않습니다. 입을 닫습니다. 비판할 것, 비방할 것이 있어도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향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 없습니다. 말들이 없어요. 근데 이 미성숙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활개치는 그런 교회는요, 사람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말이 많습니다. 요란합니다. 뜯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남을 칭찬하는 것, 여러분, 간단한 것 같죠? 뭐 칭찬하면 될 거 아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해보세요. 못합니다. 제가 우리 직분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자, 우리 칭찬 한번 해봅시다. 한 주간 제목이 뭐냐면 칭찬이죠. 그때는 잘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 칭찬 그거 참 힘들어요. 왜? 우리가 오랫동안 누적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인의 속성이 뭐냐면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칭찬과 남을 좋게 보는 데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자, 이웃을 향하여 비방하지 않고 도리어 높여주고 칭찬하는 세 사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의 삶을.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람을 향한 세 사람은 이웃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접대, 영접이 정확하고 바르다 이런 말입니다. 좀 더 우리가 친숙한 말로 말하면 여러분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예의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게 예의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예의, 예절, 또 매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런 칭찬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예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의는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예의입니다. 바른 태도, 바른 원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어떤 예의를 가진 사람인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예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망령된 자,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멸시할 수 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존대하는 이 예의를 가진 사람, 이 원칙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의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을 향한 바른 태도다 이 말입니다.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는 요 태도, 요 매너, 이게 사람을 향한 새 사람의 바른 태도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 만났죠? 돈 좀 벌었다고 거들먹 들은 사람 만났죠? 뭐 자기 아들이 사자 달린 자격증을 얻게 되어서 출세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만났죠. 그러죠? 또 명품 가방, 뭐 명품 가지고 다니겠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만났죠. 또 경치 좋은 외국에 갔다 와서 자랑하는 사람 만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손주 자랑하는 사람 많이 만났을 겁니다. 또 나도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고 교회 나가는 거 신고하는 사람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시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을 존대하고 우러러보았습니까? 그가 비록 돈도 권력도 성공한 자식도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우러러보았습니까? 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 바른 예의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성공한 친구를 만났는데 하는 말이 망령됩니다. 야,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이 세상은 경쟁의 세상이다. 내가 남을 짓밟고도 이겨서 나처럼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마음껏 즐기면 성공 아니냐? 망령된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부럽다가 아니라 너는 불쌍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참으로 안타깝다 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사람을 향한 태도가 바른 태도를 가진, 바른 예의를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여러분 사람을 향할 때 이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망령된 자를 만났을 때는 무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만났을 때는 존대하고 그를 우러러볼 수 있는 이 태도가 사람을 향한 우리의 바른 태도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이 결단을 가져야 돼요. 늙었으니까 뭐 힘이 있나? 노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젊은 애들요, 뭐 잘못했다고 잔소리하고 하다간 맞아.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요. 늙었지만은, 힘이 없지만은, 한 번이면 저 5m 떨어지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가 섬기기 때문에 그를 존대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이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다 이 말이요. 네가 제울의 문소행했어. 내 아들이 장관의 문소행했어. 네 아들이 변호사 문소행했어. 너 그 따위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도 안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런데 네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래 말 안 하겠지만 마음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태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지 말고, 끄떡끄떡하지 말고, 알고 끄떡끄떡해요 좀. 뭘 뭐 세상으로 좀 괜찮다고 그러면 막 교회 다니든 안 되는지 믿음 그거 놔두고 그냥 뭐 딸 주려고 그러고 아들 주려고 그러고 말이죠. 거듭난 새 사람은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 판단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대한 태도가 확실합니다. 망령된 말을 하는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존대하는 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물질, 재정, 태도가 세상 자연인 타락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5절에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물질에 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새 사람이다 말입니다. 여기 걸리는 말씀 있죠? 뭐 걸립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이자 한 푼도 안 받고 돈 꾸어주는 놈 있습니까? 이게 다 걸리죠? 다 걸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 말 잘 듣고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그냥 돈을 빌려줘야 되지. 가난한 농민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한다, 이 말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아무리 안 받아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사람은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물질만 보느라고 의나 공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물질이 딱 왔을 때, 돈이 왔을 때, 물질을 대할 때 돈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생각을 하고, 돈의 정당성도 생각하고, 의로움과 불의한가도 생각하고, 관련된 사람의 형편도 생각하고, 그 돈으로 말미암은 공동체의 유익과 손해도 생각하고, 사회적 파장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의 건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고려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고려가 없이 돈만 생각하는 사람,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랑의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만 보여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돈만 보이는 사람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6장 1절에 돈을 사랑함이 뭐요?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냐? 일만하게 뿌리를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돈만 보는 사람이에요. 돈만 보는 사람. 알겠습니까? 돈만 봅니까?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만 보고 쫓아가는 돈의 종이 되는 삶, 이것을 벗어난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비록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물질에 대한 태도만큼은 어떤 재물보다도 바르다. 돈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돈만 보면 내가 아까워서 못해. 월급 받았잖아요. 11조 10% 내야 되잖아요. 돈만 보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도 보고, 하나님의 보호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 하나님의 약속도 보고, 다 봐야죠. 다 봐야죠. 돈만 보면 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를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한, 새롭게 창조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이 새 사람의 움직임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1mm씩이라도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 이웃을 대할 때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이해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대하고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열심히 벌어들이긴 하는데 물질만 보지는 않습니다. 물질만 보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만 보고 울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도 보고, 공평도 보고, 주일도 보고, 여가도 보고, 건강도 보고, 하나님의 약속도 보고, 다 보는 것입니다. 다 보는 것. 환경도 보고 공동체도 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물질 관계에서도 바른 태도를 가짐으로 정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동안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